함께 이제 성경책 꺼내서 하나님 말씀 찾아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인데요.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은 성경책을 꺼내서 찾아보고요. 성경책을 깜빡해서 가져오지 못한 친구들은 주보와 앞에 있는 스크린 말씀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친구들 다 찾았나요? 좋습니다. 다 찾은 것 같으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그리고 큰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아멘. 오늘은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을 갖고 부활주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전도사님이 하나님 말씀 나누기 앞서서 오늘은 한 뉴스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가 이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유학생 이수현 청년이 도쿄역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철로에 몸을 던진 지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엄중한 한일 관계 속에도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는 발길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고 이수연 씨가 다녔던 일본어 학원 앞 작은 공원. 고향 부산에서 가져온 키 작은 동백나무는 20년의 세월 속에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운동을 좋아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늘 사랑받았던 그의 흔적은 지금도 교실 어딘가에 남아있는 듯합니다. 勇気ある行動だということで、いわゆるすごい衝撃と感動を与えたんですね。日本だから韓国人だからってこういう分け隔てなく、彼はその人間愛ですごい愛したわけですよね。 사고 이후 지금까지 일본 각지에서 2,300여 통에 이르는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커서 이수연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아이. 부모의 아픔을 위로하는 눈물 젖은 글도 있었습니다. 당시 모인 조의금과 기부금으로 시작한 장학회는 지금까지 1,000명 가까운 아시아 유학생에게 힘이 돼 왔습니다. 自分の生活の中でわずかなものであってもですね、この小学会に役立ててくださいというそういう思いを抱く方が非常に多くてですね、ずっと継続的に支援をいただいている方っていうのがいらっしゃるんですね。 고귀한 희생 이후 이수연 씨 부모님은 매년 일본을 찾아 많은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한 청년을 기억하며 함께 마음을 나눈 순간은 다큐멘터리 영화에 담겨 3년 넘게 일본 전국에서 상영 중입니다. 私たちにできることは小さなことでしかないけれど、でも私たちの心に今もスヨンさんはずっと生きてますっていう思いをお母様にいつも伝えたいなと思いながらこの上映会を日本で広めています。 한일 관계가 어려울 때도 고 이수연 씨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20년을 변함없이 함께했습니다. 두 나라의 가교가 되고 싶었던 청년의 마음은 이들을 통해서 일본 사회 곳곳으로 깊고 넓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자, 친구들, 지금 뉴스 영상 하나를 봤는데 이수현 의인에 대해서 아는 친구 있나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우리 친구들은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자, 20년, 22년 전이거든요. 정확히. 교 신오쿠보역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철로에 몸을 던진 지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엄중한 한일 관계 속에도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는 발길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일본 사람이 술에 취해갖고 비틀비틀 거리다가 철로로 고 이수연 씨가 다녔던 일본어 학원 앞 작은 공원. 고향 부산에서 가져온 키 작은 동백나무는 20년의 세월 속에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운동을 좋아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늘 사랑받았던 그의 흔적은 희생한 그런 사건을 두고 일본 사람들이 되게 충격과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이 20년이 지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추모하고 이 사람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해요. 본 것 같아요. 되게 의미 있고 또 한편은 또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까지 쉽게 내어줄 수 있을까요, 친구들? 전도사님은요, 솔직히 말하면 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상황에 전도사님이 놓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그 사람을 위해서 선로로 용감하게 뛰어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살릴 자신도 없고 내가 다시 올라올 자신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경만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선로로 뛰어들었고 사람을 구했다고 합니다. 조금 감동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친구들, 오늘 우리가 어쩌면 교회를 다니면서 질리도록 그리고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 하나를 나눠보려고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친구들이 교회 학교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면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째 되던 날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가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자, 일단 대충 성경에서 여자가 나오면 마리아를 얘기하면 돼요. 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을까요? 예수님을 추모하려고 그렇겠죠? 예수님이 죽으신 게 너무나도 슬퍼서 예수님의 장례를 좀 제대로 치러드리고자 이 사람들이 새벽녘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찾아갑니다. 근데 발걸음을 무덤으로 향하는 와중에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무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굴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굴의 입구를 굉장히 큰 바위, 돌덩어리로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썩는 냄새도 잘 나오지 않게 하는 목적도 있고 도둑이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놨어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힘이 센 남자들도 그 돌을 치우기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우리가 여자 3명이서 그 돌을 옮기고 예수님의 시신에 우리가 준비해온 향유를 발라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근데도 또 예수님을 너무 안타깝게 보내드리고 헤어진 마음이 크니까 이 사람들이 걱정은 되지만 일단 무덤을 향해 걸어가던 와중에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무덤의 입구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꽉 닫혀 있었겠죠. 근데 무덤 앞에 도착해 보니까 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옆으로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되고 나서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이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도 온데간데 없고 그냥 활짝 예수님의 무덤 문만이 열려 있었어요. 자, 이 모습을 본 3명의 여인들이 너무 놀라서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걱정이 됐겠죠. 예수님의 그 시신이 제대로 있어야 될 텐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놀라서 아마 무덤 안으로 뛰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이게 웬걸?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같지는 않고 얼추 보니까 좀 청년이라고는 하지만 천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해 놓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이 3명의 여인이 발견하게 돼요. 자, 두려워 떨면서 이 3명의 여인이 그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와중에 청년이 이 3명의 여인에게 말을 해줘요.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곳에 온 거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을 알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너희가 잘못 온 거다. 라는 얘기를 해줘요. 자,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셔갖고 그럼 어디로 가셨냐? 갈릴리를 향해 가셨고 그곳에서 너희들
그리고 제자들을 기다리실 거라는 청년이 해줍니다. 자, 이 세 명의 여인들이요, 이 기쁜 소식을 안고요, 이제 무덤 밖으로 나갑니다.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러 뛰어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아니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지금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갈릴리에서 만나 주신대요 라는 소식을 전해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놀랍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슬픈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시 함께 해주시겠구나 하는 기쁨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움트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데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는 데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 듣는 이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다. 정말로 진리도록 많이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듣는데 전혀 감동이 없고 우리에게 울림이 없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벌써 막 이렇게 명찰을 이렇게 하고 있죠. 왜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 부활주일이 어떤 의미로 다가와요? 교회 나와서 계란 받는 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이렇게 대답해주면 너무 전도사님은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 혹시나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그냥 늘상 반복되는 주일의 한 날로 그렇게 오늘 교회에 나왔다면 조금 전도사님 마음이 슬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슬플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조금 더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하는 생각을 집으로 품고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이 부활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나눠볼게요. 자, 총 3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놀라운 의미인 이유 3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줘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요. 자, 마지막으로 3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요.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의미는 이렇게 3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서 줘요.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을 줘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줘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 어떤 상태였을까요? 우리를 어떤 신분이라고 성경에선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죄의 종되었을 때라고 바울이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죄에 속한 사람들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그런 존재로 살아가길 바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죄의 종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기를 바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게끔 그런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놀라운 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요. 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호칭을 자격을 얻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놀라운 자격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런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자체로도 굉장히 놀랍고 은혜로운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우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세요. 이전에는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존재들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자격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공급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친구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느껴지나요? 아마 잘 안 느껴질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전도사님이. 왜 우리 친구들이 잘 느끼지 못할까?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친구들, 어제 오늘 하늘이 어때요? 공기가 어때요? 좀 괜찮죠? 어제는 특별히 굉장히 공기가 좋았고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런데 그전에는 하늘이 어땠죠? 좋았어요? 굉장히 미세먼지가 심하고 조금만 외출을 해도 목이 칼칼해지더라고요. 전도사님은 기관지가 약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느낀다라는 건요, 친구들, 숨을 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전도사님은. 평소에는요, 숨 쉴 때 우리 친구들 내가 숨 쉬고 있다라는 거 잘 느끼나요? 그냥 잘 인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인지 못하고 있다가 언제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냐면 최근과 같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 그리고 어제 오늘과 같이 공기가 맑은 날,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내가 좋은 맑은 공기 가운데 숨을 쉬고 있구나. 내가 굉장히 미세먼지처럼 안 좋은 공기가 있는 가운데 숨을 쉬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평상시에 잘 느끼지 못하라는 것은 어쩌면 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그냥 숨쉬듯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주변에 분명히 엄청나게 큰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잘 느끼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전도사님, 저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느끼지 못하겠어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 친구들 주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에요. 친구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능력도 있고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런 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날의 의미를 우리 친구들이 당연시 여기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어린이 산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쁘고 감사한 부활주일 기념하며 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자격 없는 날 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인 되었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땅에서의 삶에만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다짐하며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산부 친구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가치에 대해서 나누며 생각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부활의 의미 당연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부활의 의미를 갖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땅 살아갈 때에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은혜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봉헌 드릴 때에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뤄지게 하소서. 우리 봉헌을 위해 기도한 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인 우리 어린이 산부 친구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또한 말씀 들으며 이 귀하고 복된 날 기념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이 자리 가운데에 나올 때에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성스러운 예물과 한 주간의 삶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모든 것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길마다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이 어려운 친구 있다면 그 친구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봉헌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이 부활의 의미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에 날마다 사랑의 손길 더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어디를 가든지 당당히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녀들로 바꿔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 조성은 선생님 반 친구들은요, 우리 부장 선생님 만나고 돌아갈게요. 각 반 선생님 만나고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